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10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너희들 안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선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책망했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교회의 분열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건친상간의 그 범죄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적 부도덕함, 이거는 교인들이 그 창녀들하고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갖는 이 성적 부도덕함에 관해서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 미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것,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이런 10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적인 해결책,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이렇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두 가지, 그들의 거룩함과 영적 성숙함이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에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로 말하면 그들이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서 좀 성리적으로 선포를 하다가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와서 앞부분에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것을 성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왜 곧장 16장에 와서 헌금 얘기를 하느냐, 요사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헌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성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연이어서 이 헌금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을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 아닙니까? 죽어도 산다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거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신앙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고 헌금을 기꺼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말하고 나서 곧장 이 헌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이 헌금도 고린도 교회의 일종의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한단 말이지. 그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 부분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한 것을 고린도 교회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요, 바울은 헌금의 예를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었다 하는 이런 점들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는 주로 빌립보나 안디옥,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죠.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었지만은 그런 교회들처럼 모범적으로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헌금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교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껏 헌금을 했는데 너희들은 재정적으로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헌금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샘플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샘플은 주로 안디옥 교회의 샘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은 주로 남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데, 남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남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남갈라디아 지방 주로 이제 안디옥 교회죠.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매주 첫날에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주의 날이라는 말하고 매주 첫날이라는 이런 말로 이미 주일이라는 말이 상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너희들이 주중에 벌었던 수입을 적금을 하라는 거죠. 수입의 일부를, 주중에 버는 그 수입의 일부를 적금해서 주일날 헌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헌금을 거두게 되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배달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선출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을 가지고 갈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줄 거다. 그러면 그 편지를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 내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가라. 내가 만약에 같이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바로 같이 가겠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 헌금을 가지고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낼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요, 많은 양의 동전의 무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지폐보다는 쿨이 동전으로 돈을 만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동전을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동전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가지고 가려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실할 염려 때문이고 가져가다가 분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받았다는 정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내가 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정인의 역할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다 전했습니다. 모든 헌금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했다 하는 사실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그것이 교인들이 얼굴을 마주하여 주 안에서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은 전부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영적인 은혜를 끼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런 물질의 은혜를 당신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제를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된 사람들이다. 한 몸된 각각의 지체들이다 하는 점을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헌금을 전달할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그 헌금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사람은 너희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실하다고 검증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헌금을 엄격하고 책임있게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오늘날은 교회의 재정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재정부는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다라는 정명이 있어야 돼,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재정부로 뽑혀서 이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안배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공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하게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나중에 그 뽑힌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전달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경 읽기반, 성경 일독반에서는 배운 줄 아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두고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을 거두고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이 행위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2장이라든지 또는 뒤편에 가서 보면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이방인들의 그 선물을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선물을 드린다, 선물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헌금,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너희의 은혜, 너희의 선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선물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인들의 선물, 이 이방인들의 은혜의 선물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1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이기,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두려움이 없이 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이 두려움을 원래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 가면 이런저런 사항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수 있으므로 너희들이 이 디모데를 잘 영접해 주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아볼로에 관하여서도 얘기합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물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었던 사람이 아볼로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아볼로를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무래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 이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요청이 왔으니까
당신 빨리 가서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볼로가 말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에서 적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아볼로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오고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답을 써서 보내느냐라고 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이 아볼로를 경쟁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 입장. 그러니까 경쟁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우리 둘 사이는 경쟁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는 동력자 입장이다 하는 점을 이렇게 아볼로의 마음을 기록을 해서 여기다가 보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남아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는 일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를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스데바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 버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인데 아무래도 이 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달할 사람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로부터 온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스데바나는 고린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은 그 전도의 열매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몇 년 만에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애썼던 사람이다. 성도들을 얼마나 그 이후로 오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성도 섬기는 일에 참 애썼던 사람이 스데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그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기쁘게 해 주었고요, 아쉬움을 그들이 채워 주었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요, 바울과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울의 아쉬운 마음을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쉬운 마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싶었는데 갈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그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남았어요. 경제적으로 뭐 필요함 때문에 그 교회가 안 보내줘가지고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아니고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인으로서 와가지고 바울과 만나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왔으니까 다는 안 왔지만 세 사람은 왔잖아요. 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었고 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가요 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원함을 얻었다, 후련함을 얻었다.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시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은 주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나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데 이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문안하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 추방 명령이 있었을 때 그것을 뒤로하고 로마를 뒤로하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이사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선교 협력자가 되는 거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을 때 함께 따라온 거예요. 함께 따라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집을 산 거죠. 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제공을 한 거예요.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 이사 왔잖아요.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바울의 이 말을, 고린도전서를 대필했던 것 같아요. 누가 대필을 하고 이 부분에 와서 바울이 자기 친필로 그들에게 문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본서는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대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4가지 요점에 이제 담은 그 기도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4가지 사항으로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어요. 결론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면서 매주 첫날에 하고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했다. 교회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사람을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주 안에서 교인들 간의 교제를 위함이었다. 2번째,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행을 할 생각을 밝히면서 너희들에게 보낸 디모데를 위한 부탁과 아볼로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 주의 일에 신실한 동력자임을 밝힌 것이다. 3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한다. 아울러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런 결론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준비해 주시고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이 성경적인 연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3번 형제들과 주의 일에 신실한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4번 지속적으로 거룩함과 성숙함을 이루어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